아멘,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과 함께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저녁에 간절히 구하는, 간구하는 이러한 저녁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 동화책을 좋아해서 어릴 때 이렇게 동화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뭐 다들 그렇겠지만은, 근데 겨울을 제가 참 싫어합니다. 겨울을 싫어하는 이유가 저희 집에 어릴 때 책들이 책장에 이 마루에 큰 책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동화책이 쭉 꽂혀 있는데, 뭐 어디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옛날 집들은 온돌이잖아요. 저희 집은 온돌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딱 안방만, 저희 어머니가 안방만 불을 떼시고 나머지 방들은 다 냉골입니다. 그래서 좀 아끼실라, 연탄 아끼신다고. 예. 그래서 안방 외에는 겨울에는 나가면은 정말 추워요. 예, 부산이라도 추울 때는 춥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그 책장 앞에 서가지고 항상 밤에 자기 전에 무슨 책을 읽을까 막 이렇게 고르다가 이제 빨리 골라가지고 이제 안방에 따뜻한 데 쏙 들어가서 이제 이불 이렇게 딱 뒤집어 쓰고 책을 읽는 게 제가 참 좋아하는, 저녁마다 이렇게 하는 시간이었는데, 겨울이면 그렇게 추운데 그 책을 빨리 골라야 되는데 무슨 책을 읽어야 될까 이랬던 기억이 아직도 머릿속에 있고, 그 많은 계몽사 세계 무슨 전집인가요? 50권짜리입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저희 어머니가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결혼하기 얼마 전에 갖다 버리셨다고 얘기하시던데, 거기를 보면은 여러 가지 동화책들이 많이 있는데, 많은 동화책들 중에서,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빠지지 않고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이니까는 보이더라고요. 뭐냐면은 세 가지 소원 이야기. 그죠? 어떤 종류가 됐건 어떤 주제가 되었건 세 가지 소원 이야기는 항상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뭐, 그죠? 뭐 요정을 구해주고 뭐 세 가지 소원을 빌려라든지, 우리가 뭐 알라딘의 램프도 보면 결국 세 가지 소원이잖아요. 그죠? 빌라든지, 또 뭐 착한 일을 하니까 또 뭐 네가 말하는 세 가지 소원을 말해라. 항상 왜 소원은 세 가지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그런 동화책, 그런 주제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아직도 저는 그 느낌이 기억이 나는 게, 마음이 이렇게 싱숭생숭한 거예요. 아, 좋겠다. 아, 행복하겠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마음속에 소원이 있는 것들을 막 떠올리거든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나무꾼이 그 나무의 요정을 구해주고는 이제 나무를 찍어 넘기려고 하는데, 그 나무 속에 살고 있는 요정이 자기를 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이 나무를 안 찍은 거죠. 그럴 땐 요정이 나오더니 세 가지 소원을 내가 꼭 오늘 하루 안에 말하면 다 들어주겠다라고 말. 그걸 잃어버리고 나서 이제 집으로 갔죠. 집으로 가서 집으로 갔는데 이제 배가 너무 고프니까 허기져 가지고 집에 들어서면서 아, 소세지가 먹고 싶다. 그랬더니 갑자기 없던 소세지가 식탁 위에 팍 생기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사람이, 나무꾼이 이걸 깨닫고는 아, 여보 여보 그러면서 낮에 이제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아내가 들으니까 기가 찬 거죠. 세 가지 소원인데 겨우 소원이 소세지 먹고 싶다는데 첫 번째 소원을 써버렸잖아요. 얼마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죠. 예, 소세지가 코에 덜컥 붙여버렸습니다. 때도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막 부부가 낑낑거리고 하다가 할 수 없어서 마지막 세 번째 소원을 뭘로 썼냐면은 소세지를 떼주세요. 그 이야기 아직도 저는 머릿속에 기억이 남습니다. 어, 세 가지 소원, 어, 이야기만 들어도, 말만 들어도 참 행복하고, 마치 우리가 요즘으로 치면은 복권 당첨되는 생각만 해도 뭐 이렇게 막, 그죠? 막 이거 가지고 뭐도 하고 뭐도 하는 그런 상상들을 하는 기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동화 이야기로 시작을 하냐면은, 여러분 무엇 구하고 싶으십니까? 결국 오늘 구하는 얘기잖아요.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마다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뭐 구하고 싶으세요? 첫 번째로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설레어야 돼요. 설레어야 돼요. 하나님 뭘 주실까? 그죠? 예.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바라는 것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냉랭한 관계예요. 그죠? 더 이상 자녀들에게서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무관심해집니다. 더 이상 배우자에게 기대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냉랭해집니다. 더 이상 예배에 바라는 게, 기대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 예배는
그냥 기계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소원함과 소망함을 하나님께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의미는 하나님이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얘기가 기도 응답 받는 기도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들의 이야기나 집회 때 와가지고 간증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첫 번째로는 우리 마음이 뛰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하는데 구할 게 없어.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라라고 하면 다 주신다고 하는데 주님 됐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영혼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관심 없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얼마나 여러분 관심 없는 삶이겠습니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가슴 뛸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뭐 구하고 싶으세요? 그죠? 하다못해 돈이라도 좋아. 하다못해 돈이라도 필요하지. 그게 매달리기라도 하지. 그죠? 매달리다 보면 주님 만나잖아요. 못 나잖아요. 하다못해 건강을 잃어버리면 건강이라도 좋아. 그거 달라고 붙들다 보면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주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 이것 주십시오. 이것만 있으면 저는 됩니다. 이것만 주시면 이 땅에 제가 남은 인생 주님 정말 제가 행복하게 멋있게 힘있게 주님 원하시는 그 인생을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끌려다니는 인생 말고 환경에 끌려다니고 사람에 끌려다니고 그죠? 심지어는 나의 이 야망조차 이 나의 계획에 끌려가는 이 삶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 주님의 비유입니다. 그죠? 한밤중에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대접할 음식이 없어서 옆집에 있는 이 벗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친구입니다. 웬만한 친구는 벗이라고 하지 않겠죠.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집을 찾아가서 손님을 대접할 양식을 달라. 꼭 필요한 양식이죠. 내가 먹을 것도 아닙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그 당시에 중동에서는 아주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손님을 대접하지 않고 날이 저물었는데 그냥 돌려보냈다. 그거는 정말 큰 경우에 어긋나는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그렇게 부지 중에 이 사람들을 천사들을 영접했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영접했고 많은 사람들이 손대접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의무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손님에게 대접할 것을 내가 조금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구워달라라고 말하는데 거절을 합니다. 불 다 끄고 누웠다. 이 무슨 말입니까? 불 다 끄고 누웠다라고 하는 거는 다시 불 켜서 어떻게 해요? 일어나는 뿐만 아니라 이걸 화덕을 데워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처럼 요즘 이렇게 프라이팬 오게 아주 가스불이 아니고 다시 이게 꺼져가는 그 불을 아침 되면 이걸 살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불을 다시 살려가지고 떡을 하든지 아니면 만들어 놓은 떡을 데우든지 그러니까 굉장히 긴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그거 일어나 좀 주면 되지라는 생각인데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것을 거절하고 그냥 누웠어도 사실은 자기의 편함을 생각하면은 그렇게 했어도 되는 상황이지만은 이 친구가 결국엔 일어나서 주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말씀은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핵심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8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많은 설교가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이 8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간청한다라는 거잖아요. 간청한다. 그래서 뭐 하라는 겁니까?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간절히 기도한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보태야 돼요, 여러분. 조금 더 정확하게 이 간청하다는 이 의미의 뜻을 알아야
무조건 달라달라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로 바꿔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간청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쉼없이 계속 구한다, 그죠? 들어줄 때까지,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열심히 간청한다라고 기도하는데, 사실은 그 뜻은 없습니다. 그 뜻은 간절히 열심히 하라고 하는 그 열심히 하는 그 정도의 의미를 담은 말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shameless라고 하는 말이에요. shameless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shameless 하니까 뭐요? 체면 차리지 말고, 그죠? 체면 차리지 말고 밤에 남의 집 문 두드리는 거, 자는 사람 깨우는 거, 친구 깨우는 거, 그거 체면 차리지 말고 네가 필요하니까는 무조건 구해라라고 말하는 뜻으로 1차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고, 그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어제인 것 같아요. 어제였네요. 학교 갈 시간이 다 됐는데 지금 이제 곧 잘못하면 이제 지각하는데 천하태평입니다. 다 꾸미고 멋있게 다 하고. 그렇지만 운전 잘하는 아빠의 운전 실력 덕분에 늦지 않게 샥 가가지고 그냥 딱 내려주고 나왔는데, 제가 하면서 그랬습니다. 야, 아빠가 너 같으면 그냥 오늘은 모자 쓰고 가겠다. 대충 막 이렇게 좀 하고 막 이게 가는데 급해 죽겠는데, 급한데 뭘 이렇게 막 하면, 뭘 이렇게 옷을 입고 할 게 있느냐? 대충 이렇게 옷 입고 끼고 모자 쓰고 가면 되냐? 그랬더니 대뜸 하는 말이, 아빠 학교에 모자 쓰고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모자 안에 총 넣어가지고 올지 누가 알아? 실제로 학교 룰이 모자를 못 쓰고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그래. 어쨌든 간에 좀 급하면은 좀 이렇게 좀 빨리 하고 가야지 라고 하면서 이게 보냈습니다. 간절한데 급한데 체면 차릴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학교 지금 늦지 않고 가는 게 중요하지, 다른 사람이 너를 어떻게 보는 게 뭐가 중요하냐 라는 뜻으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간청하다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는 그렇게들만 많이 생각합니다. 간절히 계속해서 구한다는 게 아니고,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정말로 앞뒤 가리지 말고 주님 앞에 우리들이 내어놓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으며,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체면 차리지 말고 구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1번 뜻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나이데이라고 하는 뜻이 사실은 이것보다 더 본문에 합당한 뜻이 있는데, 뭐냐면은 두 번째 뜻은 집 주인의, 이 이제 국어 벗이죠, 그죠? 이 친구의 체면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이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쉽게 표현하면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죠? 이걸 구하라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과 연결이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간절히 구해가지고, 그죠? 이 친구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벗됨으로 인해서는 주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내 체면을 생각해서, 이 친구의 입장입니다. 내 체면을 생각해서 계속 구한다 그러지. 너 오늘 밤에 나한테 떡 안 주면은 너 내일 아침에 얼굴 들고 못 나가. 유대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당연히 손을 대접해야 되는 일을, 그 일을 네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너는 이제 이 동네 소문 다 날 거야. 너 오늘 이 밤에 내가 구하는 거 거절하면은 너 정말 체면 구기는 거야. 너 낯들고 못 다닐걸? 그러니까 빨리 들어줘. 웬만하면 들어줘. 어서 들어줘. 네가 떡을 내게 줘야 내가 우리 집에 온 이 손님을 내가 대접할 수 있어. 너밖에 없어 라고 말하면서 이 친구의 무엇을, 체면을 세워주는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은 아나이데이아라고 말합니다. 1번의 뜻과 2번의 뜻이 있습니다. 1번의 뜻은 내가 나 부끄러운 줄 모르고 간절히 하는 것과 라는 뜻이고, 두 번째로는 이 친구의 무엇을, 체면을 생각해서 이 친구가 체면 구기지 않도록 열심히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더 뜻이 있겠습니까? 1번이 될 수도 있고 2번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앞뒤를 전체를,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죠? 성경은요 앞뒤를 쭉 다 읽어봐야 돼요. 앞뒤 전체를 다 읽어보면 오늘 이 뜻은요 이번 뜻이에요. 이번 뜻이에요. 왜냐? 이 친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 그죠? 이 벗이 사실은 누구로 비유되고 있습니까? 누구로 비유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비유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으로 비유되고 있어요. 친구라도 간청을 들어주는데 친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너희 아버지가 너희의 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러면 이 친구를 이렇게 빼고 여기는 누굴 넣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이거 손님 대접할 수 있도록 네가 떡을 줘야 네 체면이 살아 라고 말하는 것에 정확하게 하나님을 대입해서 넣어봅시다. 이것을 내가 떡을 대접해야 하나님 당신의 체면이 삽니다 이 말이죠. 그죠? 하나님이 욕을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욕을 먹어? 이게 제 말이고요. 이걸 조금 쉬운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은 하나님의 체면을 위해서 구하는 것, 하나님의 체면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구하는 것, 이걸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드리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돈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건강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진로가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드러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가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가 당신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들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아멘? 당신의 영광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모두 받고 이름이 땅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성경 말씀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그 행위에 열심히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간청하는 이 친구의 기도의 간구의 핵심 포커스는 바로 하나님의 체면, 즉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부분의 2절 말씀을 보면요, 그렇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 누가복음판 주기도문입니다. 아버지여, 그다음 무엇이라고? 이름 먹칠하면 안 된다는, 이름 먹칠하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그 이름 거룩히 여김 받는 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는 어디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고 우리가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서부터 지켜주시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간구의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금메달 따시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방송에 나오면 그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런 영광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높임을 받으시도록 어떤 모양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우리 기도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뒷부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비유를 적용하시면서 보세요. 10절과 1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기쁨을 주겠느냐, 뱀을 주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10절 11절 말씀에 보면은 하물며 나쁜 악한 사람이라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렇죠? 하물며 친구라도 강청하는 친구의 것을 들어주는데 친구보다도 악인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신, 훨씬 더 뛰어나신 너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주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는 게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칼 와호메르가 하는 화법이 있어요. 화법이
신약시대 사람들이 많이 쓰던 화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죠. 하물며, 그죠? 예. 하물며 뭐 하는데 이거라도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많이 쓰시는 화법이에요. 그래서 그 화법을 하나님께 적용. 그래서 이 간청한 이것은 앞에도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이고 뒤에도 아버지를 강조하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버지의 체면, 즉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께 구합시다. 우리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구합시다. 우리 아버지의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죠?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필요가 보이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엄마 아빠를 기쁘시게 해두려고 하는 본능이 자녀들에게는 있어요. 엄마 아빠의 마음에 들고 싶어하는 본능이 자녀들에게는 있어요. 보면요, 안 그럴 것 같죠? 삐딱한 것 같은데도 그 마음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정말 잘해주고 싶고, 말 잘되는 아들이 되고 싶고, 엄마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딸이 되고 싶고,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걸 해주고 싶어 하는 것이 아이들의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본능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자녀됨의 본능, 영적인 본능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솟아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버지께 구하는데, 이 구하는 내용을 구하는 자에게 이제 결론이죠, 그죠?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악한 자와 아버지가 대비를 이루고요. 그러면은 좋은 것은 무엇에 상응하는 겁니까? 성령이라는 거죠, 그죠? 예.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아는 것처럼 너희 아버지는, 악인과 비교할 수 없는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좋은 것이 뭐라고요?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구하면 모든 걸 다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성령 안에 담아서 우리들에게 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요즘에는 시대가 좋아서 미국에서도 한국으로 이체료 없이 이 수수료 없이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생일 때 제일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캐시잖아요, 캐시. 그죠? 생일 선물보다 캐시. 또 뭐 할 때 좋아하면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캐시. 왜요? 돈 있으면 다 하잖아. 돈 있으면, 그죠? 예. 아이들한테 옷을 사줄 거니까 절대 자기는 돈으로 달래, 돈으로. 왜요? 그 돈 주면 자기가 온라인에서 보고 자기가 고른다는 거예요. 애들 입맛 못 맞추거든요. 애들 원하는 거 자기 취향이 있거든요. 사다 주면은 그대로 받고 맞습니다. 그나마 아마존에서 다행으로 이제 리턴할 수 있으니까 다행이지. 다 자기 취향대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주면 되나고요? 돈 주면 돼요. 돈 주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주시면 이 안에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누가는 끊임없이 마태복음 7장에서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해 누가는 이것을 어떻게 좀 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좋은 것으로 매치를 시키고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으로? 성령에다가 연결시키고 있는. 왜? 누가는, 사도들은 이미 이 누가복음을 쓸 때 AD 70년경에는 이미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성령을 경험했거든요. 예수님께서 보내주겠다고 하신 그 성령을 받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죠? 요한복음에서 돌아가실 때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가면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고 하는 그 말을 몰랐는데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감리 사건을 경험하고 나니까 주님이 말씀한 그 좋은 것이 무엇이었구나? 성령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다른 마태와 마가복음과 달리 그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구체적으로 누가는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우린 누가행전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책을 누가 썼습니까? 둘 다 누가가 썼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누가행전이라고 그래요. 누가행전. 그래서 예수님의 처음 오심부터 승천하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바울이 이 가택연금을 당해서 로마까지 복음을 전해지는 그 마지막까지를 전체를 다 우리는 누가행전이라고 말하는데, 이 누가행전은 전체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 우리에게 주시는데 모든 순간순간마다 무엇이 성령이 관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함께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15절. 누가복음 1장 15절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디서부터 성령 충만 받았다고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 받았대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무엇 하기 위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1장 41절 또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 엘리사벳이 먼저 임신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리아가 이제 나중에 임신을 했습니다. 둘 다 있을 수 없는 임신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촌 언니가, 그죠? 마리아 집에 갔는데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증거하는 거, 쉽게 말하면 불뚝불뚝불뚝 뛰면서. 뭐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그죠? 그 태동 느껴보시면 우리 남편들은 아마 늘 저는 자다가 깜짝 놀랐어요. 실제로 막 푹 이게 나오더라고요. 뱃속에서 이런 게 막 푹 나오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놀랐는지 저는. 본인은 얼마나 더 놀랐겠어요. 근데 그 순간에 마리아가 무엇을 받았다고?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을 받았대요. 성령 충만 받아서 그 뱃속에 있는 그 아이가 인류를 구원할,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찬양을 한 겁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1장 6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6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이 말도 사가랴도, 엘리사벳의 남편이 사가랴도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언했다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예수께서 무엇을 통해서 시험을 받으셨다고요? 성령 충만해서 40일 광야 시험을 이겨내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6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행전 7장 54, 56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는 것을 보노라 한데. 사도행전 9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내야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또 있습니까? 3장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주의 일을 할 때 내 인간 내 생각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하게 하시고 내 혈기와 내 열기대로 내 계획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분별하게 일하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낭망하고 계산하고 내 마음대로 저게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내게 주셔서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할까? 우리가 막 뜨거워지고 방언하고 하고 막 뜨겁기도 하고 그것도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핀플렘이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은 첫 번째, 사람의 속이 온전히 채워지는 것. 그냥 물건이 채워지는 게 아니고 무엇이 채워지는 것? 사람의 마음이 채워지는 걸 가르쳐서 충만하다라고 얘기한대요. 그게 첫 번째 뜻이고, 두 번째 뜻, 예언이 성취되는 거래요. 때가 참회라고 할 때 때가 뭐 한다고요? 필드업 되는 거, 꽉 차는 거, 그죠? 그 참회가 뭐라는 거예요? 핀플렘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를 위해서 우리의 속이 무엇으로요? 하나님으로 차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않고는 못 견디고, 그래서 전도하지 않고는 못 견디고, 순종하지 않고는 못 견디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마음, 이게 뭐라고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오늘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노래가 아름답고요, 가사가 아름답고, 그죠? 그리고 이 찬양의 고백들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열심히, 세상 가운데 열심히 일을 하고 참 영적으로 드라이해질 수 있고 메마를 수 있고 힘들 수 있어서 그 지친 마음으로 찾아올 때 그 우물가에서 냉수 한 그릇 쫙 들이키는 마음으로 시원하시잖아요, 그죠? 말씀 듣고 기도하면 얼마나 마음이 시원합니까? 근데 저는요 아침에 눈만 뜨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배 생각합니다. 왜? 눈 뜨면 새벽기도 가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뭐 소설책도 펼치고 하지, 뭐 저는 책만 펼쳤다면 뭘 펼칩니까? 성경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생각, 성경 펼쳐야 되고 예배 준비해야 되고 설교 준비해야 되고, 그죠? 뭐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어요. 찬양하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십시오.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간다는 명목으로 내 해야 되는 내 의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동하고 감격하고 다른 거 다 필요 없네 내버려 두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이 감격을 주님 나에게 새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솟아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만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감정적인 뜨거움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 충만한 마음들이 다 뭐냐면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자아를 이겨내는 것, 이게 뭡니까? 그 성령 충만이에요.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고백할 줄 아는 것,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때로는 나의 이기적인 마음들을 이겨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면 이 안에 모든 답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 정말 다시 한번 감격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감동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이 이 성령을 통해서 오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이 순교하는 것도 성령 충만에 쓰고, 직분자로 뽑히는 것도 성령 충만에 쓰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주의 길을 예배하는 세례요한의 주의 길을 예배하는 것도 성령 충만이고, 하나님의 뜻을 말미암아 눈이 열려서 메시아를 알아보는 것도 성령 충만한 것이고, 실제로 신적인 초자연적인 능력을 바울이 베푸는 것도 성령 충만한 것이고,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 가지고 그동안 몰랐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이것도 성령 충만이고, 우리가 계시록을 읽지 않습니까? 계시록 읽을 때 이 환상의 묵시가 하나씩 단계적으로 발전해 나갈 때마다 반드시 그 가운데 들어오는 게 뭡니까?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서, 그죠? 성령께서 그를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께서 나를 데리시고, 항상 성령의 요한을 어떻게 해요? 천국 가운데로, 다음 페이지로, 다음 묵시로 환상으로 성령이 어떻게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모든 일들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인 줄 믿습니다. 다
있습니다. 성령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축복인지 몰라요. 많은 분들이 우스갯소리로 예수님이 공중에서 이렇게 나타나, 아니 우리 신학 시대 사람들은 좋겠다. 예수님과 함께 보고 그 얼굴을 보고 오병이어 먹고 하면 예수님 안 믿을 리가 없는데, 여러분 믿을 것 같죠? 여러분 믿을 것 같죠? 그런데 그 오병이어를 먹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왜 예수를 못 믿었습니까? 왜 못 믿었어요? 성령 세례를 못 받았거든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지 않았거든요. 오늘날 우리는요, 언제 어디서나 그분을 생각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그분을 묵상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그분을 우리가 생각하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여 우리 안에 능력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갑자기 또 막 겸손해지시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일으켰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수건만 얹은 사람도 병이 나았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역사는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납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구하며 성령의 선물을 구하며 하나님 내 안에 감격과 감동을 새롭게 하십시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찬양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바로 주님께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으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간절히 임하여 주시기를 구해야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그 체면을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는 삶 살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으셔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환경과 어려움과 문제들과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